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쁘게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너를 대서 누이를 못 이어주신 거지 영생의 영신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못 말라 주님을 찾으리라. 해변서 우리를 모든 것이 거듭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 주사 사슬의 꽃내림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둠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니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교독은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총명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9년 동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축복이 임하도록 같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우리의 인식. 하나님과 인간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의 원문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로 나는 나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전혀 나와 다른 존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호 오르토스 테스 조에스. 여기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은연중에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자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강조하며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7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은 곧 사랑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덮을 때 그곳에서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와 결혼하고 사랑의 결과로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랑하지도 않은 채 쾌락을 위해서 하룻밤을 즐기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낳은 사람은 이 아이를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물건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여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생명이 나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아름다운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헌신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의 마음이 아니었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 곧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떡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삶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떡을 통해 유지됩니다. 떡이 없다면 사람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는 것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의 도구로, 어떤 경우에는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떡,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떡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양식은 나누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주님은 적은 양의 물고기와 그리고 떡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누는 이 행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구할 수 없었지만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가진 적은 양의 밀가루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고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의 삶에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떡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알고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생명을 주는 것, 좋은 것,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 악한 것으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백성들 앞에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들의 반응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덜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인 양 떠들어대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비둘기의 구구거림이나 꿀벌의 붕붕거림과 같이 때를 지어 의미 없는 말로 수군거리며 주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행위가 죄악된 불신앙과 불순종에 근거한 불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과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일인 것처럼 그들이 그처럼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은 더욱더 나쁜 쪽으로 변질하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백성 중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 많이 받은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수시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왕, 위대한 왕을 주셨으며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발로 차버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나쁜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라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도 알고 너희 부모도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그런 나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론의 세계, 신비의 세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츰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행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상과는 동떨어진 너무 많은 세부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머리만 키우며 지식만 키우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명목으로 39가지 세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항목 중에는 말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항목들도 있었지만 어떤 항목들은 아무 의미 없는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의 받침이 땅을 파기 때문에 이것은 땅을 경작하는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이처럼 상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나가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을 버리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5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다 쏟아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것을 기념하는 애찬이고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의 피가 있어야 했고 헌신의 희생이 있어야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 곧 이 땅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고난의 현장 세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분명 십자가의 끝에는 죽음이 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세워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권력자가 폴리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왕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화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폴리캅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해 노력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주님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다 삶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힘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고 담대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께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해 생명을 잃어가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주의 말씀과 우리의 헌신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병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상한 육체 가운데 주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주의 도움으로 일어서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영역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여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말씀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살기로 합니다. 생명을 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주와 동행하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곁다람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셔서 9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작은 시합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